오늘 우리 본말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30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제목으로 같이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천상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은 천상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세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보다는 영적인 싸움, 또 영적인 세상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크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계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현상계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서 악한 영들 물리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저주행들, 어둠영들을 떠나보내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영계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패배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저주와 그 다음에 아픔과 슬픔과 이 세상의 모든 고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기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전심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되고 또 저주스러운 그런 모든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축복의 삶으로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리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위에서 생수가 터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호와의 깃발을 휘날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승리의 나팔,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자꾸 하나님의 전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곁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자꾸 떠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신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를 먹게 되고 메추리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비딤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리비딤은 신광야 북서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도 신광야에서 리비딤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어디를 가고 우리 마음대로 어떤 걸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계속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리비딤에 거하게 되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어디 막 마음대로 이사가고 내 마음대로 어디 막 놀러가고 내 마음대로 어떤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또 우리가 주일날 여호수아를 배우면서 항상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리비딤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곳일까? 자, 지도가 좀 작게 보이지만은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센 땅을 거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쭉 순서대로 마라에 가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되고 또 신강에 가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만나를 먹게 되고 메추리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리비딤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리비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곳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사막인데 뭐 물론 다 지금 광야 생활이니까 사막이죠. 근데 특별히 이곳에는 물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근데 그곳에 물이 없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이미 이 목마름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마실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곳 마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곳에 왔는데, 리비딤에 왔는데 이곳에도 역시 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같은 테스트를, 같은 훈련을 다시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왜 물이 없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셨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정말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서 빠져갑니다. 그 문제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다 보면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적을 만나고 불뱀을 만나고 또 구렁이에 빠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기도를 안 해. 그럼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 힘든 것도 없어, 큰 문제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훈련이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 근데 낮에는 막 세상에 나가서 정신없이 막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의 시간에 만나길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430년 종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한 시간이 없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원하고 찬양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 뜻대로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고 늘 훈련받고 늘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언제 할까? 그냥 자꾸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냥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늘 뭐 운전을 하면서도 자꾸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라 때처럼 똑같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이미 경험을 했는데 그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이렇게 금방 원망을 할까?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면은 아직도 여러분의 믿음이 낮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의 어른의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뭐 어려움이 오던 힘든 일이 있던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왜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일 때 하나님은 더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계속해서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세를 원망하는 걸 넘어서서 모세하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다툽니다.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돌을 들었어. 이제 막 모세를 막 쳐 죽이려고 하는 거.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게 해서 나를 죽이고 우리 자식을 죽게 하고 우리 가축들을 다 죽게 하냐고 이렇게 막 원망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그런 겁니다. 내 일이 안 되고 막 원망 하면은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막 목사님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막 그런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이들의 눈에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실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상계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현상계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이미 영계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놓으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없다니까.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미 영계에서 다 졌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쌓아놓은 게 없어. 그럼 마귀가 와서 뭐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고 주인 행사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아니 지금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데 그까짓 거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뭐 무슨 영향을 줍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는데. 근데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 더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자꾸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문제가 해결됩니다. 4절로 갑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는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여기까지 오도록 그냥 왔습니까? 아닙니다.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죠. 거기서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갔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지금 리비든까지 올 때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모세하고 싸우려고 하고 돌까지 던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 거기에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어떤 단체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애들만 가르친다 하나도 힘들 거 없습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게 뭐 힘든데, 근데 가르치는 것보다 애들이 말 안 듣고 학부모들이 자꾸 전화해가지고 힘들다, 이런 게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만 하면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설교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지도자로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난처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은데, 모세는 한 번도 자기가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 놔두고 나 혼자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모든 사람들 설득해서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저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양떼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어쨌거나 맡겨진 양떼들 천국 가는 거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교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심을 내야죠.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만 관심을 가져, 다른 거에만 막 신경을 써, 다른 곳에 에너지를 다 써버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다. 이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이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리비든까지 올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셔서 다 건너뛰고 넘어가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는 거 보세요. 지금 물론 리비듬에 물이 없어서 문제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가? 이전과는 다른 또 해결책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리비듬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세만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 모세 혼자서 그 200만 원 된 사람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또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나눠줍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길 겁니다. 나눠줄 겁니다. 장로님들에게 나눠주고, 부장들에게 나눠주고, 셀 리더들에게 나눠주고, 계속해서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리더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이제 됐어. 모세는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리비든 사건부터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을에 지도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뭐 지도자 훈련이라고 해서 몇 사람 하는 게 아니고 다 할 겁니다. 다. 그냥 월요일 날이라든지 요일을 정해서 저녁 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오셔서 리더십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다 교회의 리더입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훈련합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는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시는 훈련이 뭡니까?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를 다 그것을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천국에 가서 살 그 모든 생활을 배우고 익히는 거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시키셨던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은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기도하라는 것. 그러니까 역시 교회는 어떤 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뭐 어떤 일 하려고 한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역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모세가 지팡이를 지고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 생활이 자꾸 길어집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끝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센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지만 바보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 교육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부족한 것 같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한테 가야 아무 문제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네가 나일강에서 치던 그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호렙산 바위 위를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원래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냥 양이나 칠 때 사용했던 그 마른 나무 막대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이 모세는 이 나무 지팡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이 80에 그냥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처가살이하는 정말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도망자 신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에 권세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여금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학식이 높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세상적인 권세가 있습니까? 뭐 별로 뭐 나타낼 게 없어. 우리 뭐 드러낼 이력도 별로 없어. 스펙도 별로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정말 큰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별것 아닌 사람인데 바꿔주신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그것도 외국에서 팔려온 종이었습니다. 아무 뭐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크게 쓰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뭐였습니까?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다윗이었는데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부흥한 데 있어서 그렇게 사용했던 많은 그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제일 유명한 그 무디라고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두방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 너무 가난해서 그냥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서 동생들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 먹고 살게 하느라고 정작 본인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뭐 신학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디와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무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두나 고치고 뭐 구두 닦기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구두를 파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근데 능력이 좋아. 말을 잘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시카고에 와서 구두점도 세워서 큰 가게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돈을 번 사람에서 자영업해서.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그만둡니다. 30대의 나이에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애써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우습게 봤죠. 저 뭐 신학도 하지 않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 글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버드를 나오고 예일대를 나오고 프린스턴을 나왔던 그 명문대를 나왔던 그 천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무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겨줘서 그 사람들이 1800년대 1880년대 뭐 90년대 전 세계를 향해서 중국으로 인도로 조선으로 선교사로 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준 사람이 무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 보잘것 없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고 복음 이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 물티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팡이로 발을 치라고 했습니다. 발을 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강물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폭포합니까? 폭포는 그냥 저 위에서부터 그냥 콸콸콸 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그 사막에서 폭포수와 같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 나왔던 가축들도 다 먹고 아주 뭐 배부리 먹고 모든 목마른 갈증을 다 해소하고 남을 만큼의 많은 물이 이곳에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라고 했습니까?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반석을 쳤으니까 지팡이로 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상하셨습니다. 매를 맞으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석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삶을 다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성령을 신령한 음료라고 합니다. 그 신령한 음료가 어떻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 반석을 쳤을 때, 예수님을 쳤을 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물. 여러분들 목마를 때 이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얼음물을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뼛속까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더위에는 다른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비싼 음료에 다 소용없습니다. 시원한 물만 씁니다. 이렇게 지금 목마른 이 세상,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뭐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반석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때렸을 때 거기서 생수의 물이 터진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구나.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구나. 이것을 지금 이 리비듬의 이 반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 모세는 이제 그 리비듬을 브리바 또는 마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비듬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싸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마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아닌지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나? 그걸 시험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있기는 한 거야? 하나님 내가 정말 만날 수 있어? 막 그래서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 의심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문제죠. 그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알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막 금식도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눈을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아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긴 어디? 요즘같이 지금은 달나라를 가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그럼 하나님 어디 있겠어? 이렇게 신화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모세 앞 바위 곁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임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다고 그래서 시험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생명의 생수가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리비딤에 있을 때 출애굽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대상은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할 정복 전쟁의 좋은 예가 됩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여호수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모든 전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전을 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을 짜고 여러분의 작전을 짜고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뭘 힘들게 여러분이 싸우려고 합니까? 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 갚는 일을 어떻게 해서 왜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원수 갚는 일만 하나님께 맡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다 맡기는 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색이는 자녀가 있어. 지금은 속색일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혼낼 것도 없어.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단도리만 쳐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의 자녀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들, 무슨 문제 많은데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순종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8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에서는 아말렉 족속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왜 비겁하냐면 뒤에서 칩니다. 뒤에서 치고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이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조상이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지금 자식들 아니까 야곱과 에서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인 것을 알면서도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9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냥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모세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는데 이 역할을 이제 분담시켜 주십니다. 그동안은 야, 하나님 알아서 하셨어. 그 다음에는 모세를 시켜서 야, 모세야 너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어. 근데 이번부터는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역할을 분담시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 역할을 분담하고 누가 뭐라고 이런 교통정리가 안 돼 있어.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틀을 잡아가야 합니다. 제가 할 일이 있고 제가 할 일 중에서 이제 자꾸 이제 다른 분들이 이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 위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높이 드는 거, 그것이 모세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형이 있습니다. 아론입니다. 아론이 있고 또 모세의 매형이 있습니다. 홀입니다. 이 아론과 홀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옆에서 보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려. 이걸 무슨 계속 지팡이 들고 그 무거운데 어떻게 벌 쓰는 것도 아니고 손만 들고 있겠습니까? 이제 힘들어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서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현상에서 싸운다는 것은 이미 영계에서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신다면은 마귀들과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와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의 전쟁을 뭘로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귀와의 전쟁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만 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하냐면은 보혈의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보혈의 찬양 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보혈의 찬양을 1시간을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들이 그 보혈의 찬양을 듣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찬양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능력 이건데 마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피를 흘려 죽으셨어. 근데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요.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는 거. 그러면은요 마귀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러면은 찬송가 딱 펴놓으시고 보혈의 찬양부터 열심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260장, 261장, 뭐 270장, 250장 하면서 계속 보혈의 찬양만 처음부터 막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안 보이고 캄캄했어. 정말 이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막 목마른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이제 찬양을 시작했어. 근데 1시간을 이렇게 찬양하면은요 세상에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의욕이 넘쳐. 다 이겼다는 확신이 생겨. 1시간 갖고 안 되면 2시간 하면 됩니다. 2시간 갖고 안 되면 3시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뭐 찬송하는 거야. 근데 1시간 반 정도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반 정도 하면은요 해결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찬송만 불려도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해도 1시간 반인데 그 1시간 반만 여러분들이 보혈의 찬송만 부르면은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고 기쁨이 넘치는데 왜 그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그 요한복음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해요. 빛. 여러분 빛 하면 뭐가 생각하는 이 환한 빛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빛 하면은 뭘 생각하면 환하다, 따뜻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들어오면은요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 내가 막 지금 세상적으로 별로 좋은 일도 없고 기뻐할 일이 없는데 막 너무 기뻐서 막 날뛴다. 막 진짜 날뛰어. 막 정말 기뻐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뛴다니까. 여러분들 막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막 월드컵에서 막 결승골을 넣었으면 막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뜁니다.
그게 예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세상에 빛이 있을 때는 너희들이 이 빛에 함께 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밝은 게 좋지 않습니까? 밝은 거. 아침에 막 해가 떠오를 때 얼마나 세상이 막 만물이 환해집니까? 밝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그 꽃들이 막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 날마다 태양을 띄우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밝음을 주기 위해서, 빛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것은, 저렇게 태양빛이 강하고 저렇게 태양이 뜨거운데 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실까? 그분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계실까? 그 빛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내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빛 대신 주를 만나면은요, 그 자리에서 기뻐 날뛰니다. 뭐 그까짓 그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승리를 해 여러분의 현상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름을 지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꼭 만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롯을 위해서 충고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에 있는 롯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가서 일하십니다. 제가 파주에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뒤에 기도하는 그 공간이 한 평도 안 됩니다. 한 평도 안 돼. 바로 십자가가 있고 그 모퉁이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아래에 기도합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나님, 저는 요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셔서 일하시라고. 하나님 나가서 싸우시든지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서 일을 하시든지 하라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야, 나는 기도만 하면 돼. 일은 하나님 나가서 하실 거니까. 그게 막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걱정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빛을 통해서 임하게 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골방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송구 영신 때 받은 말씀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참 신기하죠.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도 사실은 올해 그런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가서 일하시는 그곳, 그것이 골방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수상 처치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1942년 영국군이 35만 5천 명이 프랑스 해안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독일군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쪽은 바다고 이 앞으로는 독일군이 쫙 깔렸어. 그때 독일군들이 전차를 앞세우고 전투기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전투기가 뜨고 전차들이 들어오면은 도망도 못 가고 포위당했으니까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처칠 수상이 라디오 연설하면서 영국 국민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자신도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게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했습니다. 멀쩡한 날씨가. 그래서 전차가 굴러가지를 못해,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 그 틈을 이용해서 영국군들이 전부 다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내일 7월 27일이 내일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이 휴전을 협정한 날입니다. 내년이 한국 전쟁이 휴전된 70주년. 그래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70년 전에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 성도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지 않으실까 많은 관심이 있는 날이 사실 내일입니다. 아무튼 한국에도 많은 하나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50년 이제 6.25가 터졌습니다. 북한군이 압록강까지 다 점령해, 낙동강까지 점령해 내려왔습니다. 유엔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군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악쳐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가 이 장마철이었습니다. 한국의 장마철.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 북한군들을 뭐 이제는 어떻게 지상전에서는 안 돼. 너무 많이 뺏겨서 막 하늘에서 막 폭격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산에 피난 내려온 이승만 그 대통령하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부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 기도실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지금 낙동강에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미군 이 유엔 이 비행기가 떠가지고 지금 북한군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장마철에 비가 와가지고 뜨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공습을 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쳐서 비행기가 뜨면 안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비바람 주셨습니다. 한국은 하나님 지금 비바람이 불어서 이걸 멈춰야 우리가 화창한 날씨에 비행기를 띄워서 적군을 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화창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또 이제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피곤해집니다. 손을 자꾸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양옆에 있었던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서 모세 손을 들어줍니다. 모세와 함께 합심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합심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나도 그곳에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면 피곤하고 기도줄이 잘 안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힘을 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말렉을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뭐 아니면은 뭐 밤에 와서 같이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기도의 불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제 친구가 자기 고모가 여의도 순복음교를 다닌다, 고등학교 때 얘기했는데 자기가 방학이 돼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를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는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뭐 지하를 가던 아니면 무슨 통로를 가던 2층을 가던 다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아파, 아니면 어떤 사람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 구역 식구가 됐던 리더가 됐던 셀이 됐던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손을 얹고 가는 곳마다 지하를 가도 기도하고 있고 올라와도 기도하고 있고 예배당에도 기도하고 있고 복도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을 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지하를 가도 커피숍 거기 카페를 가도 기도하고 있고 뭐 1층 소예비실 가도 기도하고 있고 뭐 2층에 올라도 유아실 가도 누군가 기도를 받고 있고 이러한 것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꼭 저한테만 기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제가 일일이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셀 리더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영적인 지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를 받으시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뭐 제가 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합심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부흥을 하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혼자 부흥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흥하자는 거 아니에요. 부흥하면 저도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사람들 많아지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내일이라 생각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제가 막 팔이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옆에서 제 팔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뭐 그래야지 뭐 누가 하겠습니까? 뭐 다른 교회 사람이 와서 제 팔을 붙잡아 주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 제 팔을 붙잡아 주겠습니까? 제 팔을 붙잡아 줄 분 여러분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힘들어서 막 쓰러지게 생겼는데 누가 누구를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도 힘을 내서 할 거 아닙니까?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날의 승리를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 모든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벌인 최초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승리의 비결을 주셨는가, 다른 게 없어. 기도와 순종. 기도하고 순종하면 이긴다.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해서 모든 저주와 죄악과 어떤 인간적인 모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은 아예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이 뭡니까 여러분들? 왜 깃발입니까? 여호와가 왜 나의 깃발입니까? 깃발 뭐 흔들면 뭐합니까? 깃발은 뭘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다시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중앙청 가서 북한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달지 않았습니까? 깃발을 달았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 이곳은 이제 우리 땅이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하면 그 부대의 깃발부터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깃발. 그렇게 깃발은 중요한 겁니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1등한 사람의 나라의 애국가가 나오고 그 나라의 국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승리의 국기, 그것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합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게 되면 여호와의 깃발을 우리가 높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승리의 깃발을 항상 모든 것에서 휘날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회복을 넘어서 우리에게 부흥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문제가 있는 분들 모든 것을 맡기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받아보시면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